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만난 감사를 올립니다. 세상 사이에 답답하고 갑갑한 심령,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바램으로 나타나는 복된 장 되게 하옵시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주의 등상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못되고 더러운 사악한 영들의 모사와 유혹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동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통 4단계로 점진적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믿음의 속성과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에 의한 각자의 자질과 능력의 한계와 신속함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성도 다르고 선택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에 중요시한 것은 믿음에 대한 속성과 능력과 재능에 대한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속성이 흔들리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이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발리골짜기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뛰어나갈 때 믿음의 속성이 강했고 믿음의 능력이 최고의 한계로 발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결과는 모두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것은 무적의 골리앗이 나약한 양치기 소년에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놀라 정신줄을 놓을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의 눈앞에 보여진 광경,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면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속성과 믿음의 능력이 최고의 수위를 나타내어 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속성입니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굳센 믿음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 그 믿음의 존재인 믿음의 속성이 강하면 강한 만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시고 그의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나 이런 믿음의 속성과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재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속성이라는 존재의 거룩의 크기와 가치입니다. 믿음의 거룩을 어떤 거룩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은 순전히 자신의 믿음의 근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작고 아담한 종지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람한 큰 사발로 만들 것이냐? 작은 종지로 만들면 간을 보는 간장 그릇입니다. 사발로 만들면 이것저것 담아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지로 만들 것이냐, 어떤 그릇으로 만들 것이냐는 각자의 믿음의 근성의 판단입니다. 또 금그릇으로 만들 것이냐, 은그릇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돌그릇으로 만들 것이냐, 가치의 차이는 큽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만큼 금, 은 그릇은 독을 알아봅니다. 돌 그릇은 독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속성에 대한 성장은 믿음의 분량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분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분량은, 그 분량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또 말씀 묵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증거하며 채워져야 합니다. 꽉 차면 응답의 증거를 점진적으로 받게 됩니다. 믿음의 속성으로 응답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것을 믿음의 근간을 대표하여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응답은 내 입에서 나오는 선포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증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크기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믿고 있는 만큼, 신자가 알고 있는 만큼, 신자가 행한 만큼 점진적 단계적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유한에서 무한으로 그 믿음의 속성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문화와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쉽게 믿음의 속성과 능력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니엘과 그의 동문 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 응답의 방편입니다. 그 첫째는 실행 응답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내 입을 통해 증언하고 실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실행으로 옮겨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 말하지 않아도 믿음의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에서 터져나오는 증언을 토대로 해서 믿음의 실상을 그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실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정립하고 자기 믿음의 속성을 지키려는 근본을 과감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진다는 각오와 다짐이 들어있습니다. 이같이 많은 신자들이 믿음의 각오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서 어물쩡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언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생활과의 불협화음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속에서 가장 큰 은혜 받은 표적은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 상황에 의해 믿음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에 의해서 믿음의 실상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실상이 초연하게 꿈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또 해석한 대로 시간이 움직인 것은 믿음의 증거를 실상으로 실행으로 응답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실행 응답에서 중요한 것은 신자가 믿음으로 선언할 때 그때부터 응답은 실행에 옮긴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믿는다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증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동행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를 잘 압니다.
무서움이 있으면 두렵습니다. 무서움이 있으면 떨립니다. 무서움이 오면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동으로, 느낌으로, 그리고 표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감동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비몽, 사몽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신자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믿음의 속성을 통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심성은 언제나 세상사와 세상의 세파와 풍파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바람에 무서워하고 노한 풍랑에 두려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바램대로 응답해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즉 못돼도 두려워하고 잘돼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도 두려워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담력들을 키우시기 위하여 동반하셔서 한 걸음 한 발짝 소통의 폭을 넓혀가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이를 증명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적재적소에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에 보면 불구덩이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격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떨어졌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격렬히 타는 불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아간지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불가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무리수와 꼼수도 성공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꼼수와 함정을 만든 그들도 이를 지켜봅니다. 무리수와 올무 속에서 헤쳐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제3자도 이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즉시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들이 감히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우둔한 자나 어리석은 자는 깨달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깨달음이 빠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신자와 함께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자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는 만큼, 함께 해주는 만큼, 지원해주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함께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와 함께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자와 직접 동행 응답, 내 등 뒤에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행 응답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속성을 성장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키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의 믿음의 능력과 재능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에 대한 성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3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다름을 빨리 인식해야 합니다. 왜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왜 누구는 3달란트를 주고 왜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속성과 믿음의 능력과 재능을 얼마만큼 성장시켰는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분류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능력과 재능이 심지어 사자들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이하에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 물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성경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셨지만 다니엘의 신앙 역시 굳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예식은 세상의 그 어떤 법과 압박에서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속성을 건성으로, 능력으로, 크기로 하나님께서 결행응답을 하기에 앞서 확연히 주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결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속성을 보시고 그 믿음의 근성을 보시고 그 믿음의 능력과 크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결행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는 온갖 유혹과 유흥 속에서 자칫 갈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번개와 강풍으로 비와 소나기 속에서도 안전한 길을 확보해 주시고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속성, 믿음의 근성, 믿음의 능력, 큰 사람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무사히 안전한 토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삼남한상과 우주 만물의 높은 파고와 거센 격동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르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상황들을 우연과 필연을 통해 예비하시고 적재적소에서 결행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기생 라합의 일가는 살아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자 생선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기도하자 감옥문이 열리고 신유의 은사들이 쏟아집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행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초월 응답입니다. 믿음의 가치와 속성은 능력과 재능의 한계를 결정짓습니다. 그것은 실상의 능력의 가치와 예지의 재능 가치에 대한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속에 숨겨져 있는 결정적 가치는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신자에게 느낄 수 있도록 초월적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그 뜻을 몰라 고심하다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초월적 응답을 내리셨는데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저 이리 고심 저리 고심하다 어느 날 우연히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자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자 미래에 대한 나라의 건강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에게 보여주시고 미래적이고 초월적 응답은 다니엘은 3개 제국과 5대 왕을 1인 지하 만인 지상으로 섬기 국정을 운영하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펼쳤습니다. 신자는 믿음의 속성이 성성하고 크기가 차면 내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증거들이 하나 둘씩 내적 충만으로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내적 충만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믿음의 실상과 믿음에 의한 바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깨닫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들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게. 믿음이 약한 자는 깨닫지 못하지만 믿음의 속성이 강인한 자는 깨닫습니다. 믿음의 거룩이 검은
금과 은 그릇이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새 동문을 통해 믿음의 속성과 자질, 체급을 순차적으로 올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월 응답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자 권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세상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세상 안에다 가둬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초월 응답은 나를 우주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판도와 판세와 판국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월 응답은 내 믿음 안에 숨겨진 보배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월 응답에 대한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 외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초월 응답의 결과입니다. 요셉이 곡물 저장 창고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같은 초월 응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고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의 속성과 근성을 살펴보시고 합당한 초월의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절치부심하지 않아도 역동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말입니다. 신묘하고 놀라운 초월 응답이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속성과 근성은 두 가지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말씀을 사모하며 굳센 믿음의 근성을 간직하고 믿음의 크기를 배양하는 신실한 믿음의 속성은 준비되지 않고 위기 때마다 급조한 믿음은 엄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 나라의 위기의 때에 나타난 손가락의 예시를 통해 믿음의 성숙도를 믿음의 속성을 예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결말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다니엘과 새 동문에게 다음 왕국의 정권도 도맡아 처리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반역자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치매와 치매에서의 치유를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왕은 정치적 결정 다니엘과 새 동문에게 대임을 맡깁니다. 그들은 실수 없이 정치적 경제적 성공으로 신앙의 안정화를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전쟁의 승리를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신자에게는 다양한 응답들을 통해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급조하게 세운 사상 누각과는 차이가 완연하게. 물론 보기에는 사상 누각이 더 멋있고 아름답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모진 풍파와 폭풍 한술 속에서 결정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과 노도 같이 민물처럼 불려오는 하수에 치명적인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새 동문을 통해 전달하시는 뜻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단계적 응답과 점진적 응답의 뜻과 의도에 관심을 가지고 한일청 깊이 생각하고 깊은 신앙과 견고한 믿음으로 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리아 산상에서 내려주시는 응답, 발리 골짜기에서 내려주신 응답, 갈멜산에서 내려주신 응답, 반석에서 내려주신 응답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내게 능력과 재능과 자질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실행으로, 동행으로, 결행으로 초월해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다니엘과 새 동문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정립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깨닫고 내게 내려주시는 능력과 재능과 자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과 함께 이미 내려주신 주의 은혜와 은총 마음껏 받아 누리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받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새 동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시는 뜻 잘 깨닫게 해 주옵시고 단계적 응답과 점진적 응답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적재적소에서 응답받는 복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응답 누리는 복된 신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기도의 사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을 다 허락하여 주옵시고 응답받는 은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히 각자의 성취에 손을 얹고 간곡히 청은 기도드립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즉시 완쾌될지어다.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